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른 해에는 거의 다 4월 한 셋째 주를 이렇게 부활주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날짜가 이제 이렇게 지난 그 계산을 해서 보니까 이게 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3월 30일 날로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 전하지 못해서 그날도 그랬죠. 제가 한번 나머지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는 이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유대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어쩐다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 부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에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이 모든 것이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지식이 있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낙심하기 쉽고 가다가 지치기 쉽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순간이 와도 지치지도 않고 그 소망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마음껏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말씀하고,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냥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식하지 않은 채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기도, 이것만 다 쏟아붓고 나면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말을 해주고 응답을 줄래도 듣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니까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들 기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다다다다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떤 사람은 적어가지고 그대로 쫙 읽고 끝나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우리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인 저도 이렇게 단에 쓰는 것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서투르게 할 수 없고 행동 하나로 서투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게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1시간을 우리가 드려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수도 없이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 집을 지을 때도 여러분들 기초가 다져지지 못하고 기초가 바로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 때는 그냥 다 아주 너무나 근사하죠. 그러나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참수가 나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기초가 바로 되지 못한 집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고 바로 그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 원천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가면 항상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뭔가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성전 문 밖에 나가면 벌써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 집에 가면 지금 뭐를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지고 나만 남고 이 보여지는 것들로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게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죽는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 구원조차 얻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 말로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오늘 나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들으셔야만이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기 여럿이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 들어야 될 말. 이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들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각양각색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멘.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90을 살고 100살을 살면 뭐합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정말 앞으로 살 그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냥 하나의 짐승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즐기고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죽어가면 우리의 육은 썩어지고 그 영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의 나라로 지옥으로 영원한 그 징벌의 세계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이 다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우리 인간들, 당신이 지으신 건데 미련한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들어왔고 죄는 살 수가 없이 반드시 죄로 인하여 사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얻기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죄를 지으면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 통로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냥 사망의 길로, 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디 영생이 있습니까? 영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주셨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 대신에 우리의 인생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지고 가신 거예요. 아멘. 내 죄를 풀어주시고 사해주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이 통로가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이 영생할 수 없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제가 이 성철 스님의 간증을 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선지자입니까? 선각자요, 선지자요. 아주 그 불교 믿는 자들은 아주 얼마나 그들을 그 성철을 추앙하고 경배하고 얼마나 제자들도 많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남기고 선한 사람, 그 참 바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하고 죽습니까? 예수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아니 내가 이제까지 따르던 그 석가 내가 예수라고 그랬나요? 아우 참 죄송합니다. 주여.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따르던 이 석가가 지옥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나는 오로지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최고의 복을 받는 내 최고 인생의 목표가 이제까지 그 석가를 따르면서 그 길을 따라왔는데 그 석가모니가 지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불러서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예수도 선택할 수 있었고 석가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나는 석가를 선택해서 내 인생을 나는 잘못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석가를 선택해서는 안 됐다는 거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난 너무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 순간에라도 깨달았으면 우리의 그 진리는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철은 그것을 못했어요. 그때라도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 석가를 따라갑니까? 석가는 이미 죽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직 생명이 있는데 회개를 못해. 너는 선택을 잘 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해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너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 한 소리 또 하고 나 알고 있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끝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 뭐 입에다 넣어줄 수도 없는 거고.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뒤에 남은 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령이, 제가 뭐예요? 이 원고는 써보지만 성령님께 맡기고 저는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가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오직 그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래요. 내 생각은 나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하는 이 저 원수는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그렇습니까? 많은 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왜? 죄성이 우리에게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DNA는 악한 그 본성이 다 들어있어요.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이게 인간의 이 깊숙한 곳에 원천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나를 사랑하는 엄마도 아니에요.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내 남편도 아니에요. 내 마누라도 아니에요. 내 자식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전능자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자가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전능자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못 주지요.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을 뺐잖아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을 때는 형제들 간에 우애도 좋아요. 콩 한쪽 반쪽으로 나눠 먹기도 하고, 떡 2개 있으면 나눠 먹고. 근데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져 보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내 거 하나라도 빼앗길까 봐. 형제가 죽어가도 보이지 않아요. 원수가 됩니다. 이 돈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제 평탄한 삶을 살다가 수도 없는 그 연단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정도로는 뭐를 말합니까? 말 그대로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은 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여러분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지 않으면 죽습니다. 10번, 100번을 그 자살 시도를 해도 죽지 않아요.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 속에서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 훈련 중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저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짜증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훈련이 이제 다 됐다. 인정이 되면 이제 들어 올리시죠.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서 이제 평안을 주시면 그때 뒤돌아봐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의 시간이구나.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좋은 하나님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고백밖에 못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은 나의 생명. 뭐라고 표현할, 그것도 너무 약해서 그거 고백하기가 너무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그 고백이 양이 차지를 않아요. 내 사랑, 나의 전부, 모든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내가 단어를 갖다 붙여도 그게 만족감이 없어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이게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을 제가 어떤 때 발견했느냐.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차버리고 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 모멸감 속에서 그 조롱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팔다리 멀쩡하고 돈 많고 명예 있고 절대로 이 가운데서 그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려야 할 수 없을, 정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게 이렇게 돼야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인가 2장 9절에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근데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이 내가 보이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철다분이 없는 삶을 제가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까? 누가 말하면 내 생각처럼 그대로 믿는 거예요. 100% 저는 믿죠. 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믿을 자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장담하고 고백합니다. 나부터도 상대방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를 믿지 마세요. 목사는 그냥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도와주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애가타게 도와주는 자가 목사예요. 그러한 존재이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완전 해결해 준다거나 영생을 준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 버리잖아요. 장가도 안 가잖아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비하면 저는 정말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 저의 마음속에도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확신이 되지 못하고 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이거 망설이죠.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된 사람은 어디라고 이거 망설입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어디라고 망설이고 선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자를 찾으실까요? 지금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예배를 통해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확정이 된 자들은 참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죽어도 이분들은 최고로 복이 있는 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자리와 그런 모든 삶의 그 모든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더 좋은 것들, 더 보배로운 것들을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의 죽음은 주님이 예정하신 날, 예정하신 시간, 예정하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집에서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 목사님,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합시다. 아멘. 똑같이 아멘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앉아 있어도 내가 지금 뭐 가스에다 뭐를 올려놓고 오지는 않았나? 어디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마르다는 그냥 분주하게 이러지만 마리아는 주님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제가 옛날 성도 때 생각이 나네요. 난 정말 그 목사님의 입만 쳐다봤어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쳐다본 거예요. 신학교 때도 우리 그 교수님 한 분이 자기 좀 그만 쳐다보래. 한 말씀도 저는 놓치고 싶지 않고 그렇게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뭐 여기 제가 자랑같이 들려서 이런 말도 하기가 저는 정말 힘들어요. 자랑같이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집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 그들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잖아요. 너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났지만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이것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와 여러분들의 믿음. 예배를 여러분들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제가 5월부터는 예배 상황을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그대로 하고 나중에 서서히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씩 변경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좀 더 애착을 느끼고 효과적일까, 그런 면으로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배가 부활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가장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뭐를 알았어요? 우상만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믿고 행동으로 취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나는 뭔가를 좀 갖춰야 되고 그런 자격이 돼야지, 그런 은혜를 받지. 다 같은 부지런이가 무슨 그런 천만만해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 그 사람의 생각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자존심도 그 자존감도 약하고 그런 부끄럽게 항상 수줍음으로 그렇게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은 조건이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주님에게 향하고 그 믿음이 있는 자, 나는 오직 사나 죽으나 믿음이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자존감과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예전에는 뭐 한 소리 들으면은 금방 코가 빠져 그냥 또 풀이 죽고 얼마나 며칠을 그냥 고민을 하고 그래야 또 살아나고 되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기쁨이 생기고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책을 계속 사도 바울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를 본받는 거예요. 본받아서 따라나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뿐입니다. 아멘. 부활주의 지금 뭐 이게 한 달 내내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성령